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의 사명. 이제 우리는 시편 144장 15절을 읽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한 백성은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나라 또는 민족의 최상의 위치에 놓을 때 그 백성은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 왕 때예요. 그런 나라를 신정국가, 또 신정통치라고 하는데 매우 어려워요.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그런 정치를 했다고 우리가 예화를 들어요. 그러니까 제1 위에 있는 지휘자가 자기가 최고의 능력자, 권능자가 아니라 자기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 앞에 절하면 사실은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절을 해라. 그런 자세로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아까 읽었는데 1장 2절 4절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 관심이 자기 본토에 있는 본국의 나라의 형편이요. 그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왔길래 우리의 고향, 내가 이제 포로 잡혀오기 전에 있던 나라의 형편이 어떠냐 하니까 다 파괴되고 다 무너지고 부서졌다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냥 우는 거예요. 저에게도 약간의 그 느헤미야 심령 속에 왔었던 그런 은사가 와 있어요. 어떤 때는 지금은 조금 덜한데 그 애국가를 부르면 1절, 2절, 3절, 2절 들어가기 전에 가슴이 동하고 이게 팍 눈물이 쏟아져요. 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서 그래도 이제 기도원 같은데 교회 같은 데서 실습을 해봤는데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쪽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 첫 번째 대한민국의 사명.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명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분이라 뜻이에요. 자, 제가 요새 엊그제 나온 책이 하나가 있는데 런던에서 온 평양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 책은 영국의 그 애교관으로 가 있던 북한의 태영호, 그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분의 부인인 오혜선 씨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제가 건둥건둥 읽어봤고 인터뷰한 내용을 신문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사명이란 단어를 자주 써요. 무슨 소리냐? 자기가 이렇게 통제된 사회, 북한에서 살다가 자유의 세계에 왔는데 이 자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남한의 모든 백성들이 북한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은 통제된 사회요. 다 생활비도 대어주고 전기료도 다 대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못 먹고 못 사는 세계가 됐고 그것이 곧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치가들 또 방송이나 텔레비나 군부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지 99%의 모든 인민들은 다 고생하고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분들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노력하고 힘쓰면 언제든지 기회가 오는 그게 자유세계. 노력을 해야 되고 책임성이 따르는데 이분들이 너무 북한을 모른다.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이 남한에 있는 분들에게 책을 쓰고 글을 쓰고 또 이렇게 백성 앞에 좀 나서서 북한이란 사회를 좀 소개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분은 거의 60이 다 되고 두 자녀를 길렀는데 영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다가는 자기들은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 수 있지만 자기 자녀들이 자유라는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발전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짓는 이 자유세계. 그래서 북한으로는 자녀들 때문에 못 가고 결국 남한에 와서 그 자녀들이 길이 내가 눈물 날라 그래요. 그 이 책에는 그 엄마의 간절한 그 소원이 담겨 있는데 꼭 기도하는 어머니가 글을 써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오래 생활했으니까 덴마크, 스웨덴 같은 데서 있었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 거예요. 그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청년 때 신학교 졸업식을 갔더니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신학이라고 용산역에서 내려서 그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밑에서 그 졸업식 하는 날 저 한 300~400m 뒤에서도 막 푸른 바다. 나는 그 들어갔더니 불덩어리요. 졸업식이 그 아주 부흥회보다도 산상 기도회 같아요. 자기들의 인생은 20년, 30년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다 포기하고 뭐 교사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 야간 신학교였는데 어쨌든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난 거기서 나는 그런 신학교를 처음 봤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사명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특별한 어떤 사상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민의식. 한번 선민의식. 선민의식.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 유일신관. 유일신관. 뒤에 몇 가지가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민의식이요. 선민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긍지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아주 뿌리 속에 가득히 서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되면 이렇게도 하고 또 형편이 안 되면 저렇게도 하지만 우리는 참기 이스라엘에서 배울 거는 그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린 다른 국가 백성들하고 전혀 다르다. 그걸 베타주의라 그러는데 전혀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할 백성이다. 물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적지만 그 이스라엘 가면 까만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전을 놓쳤거든요. 그 무슬림이 성전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까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순수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례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TV, 라디오, 매스컴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이론,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앞서야 된다, 다른 사람 물리쳐야 된다, 어쨌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그런 세상적인 것, 이 세상 보이는 게 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거짓이고 위선이고 가식이고 보이지 않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성경 말씀대로 세상은 된다.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은 아주 철저한 선민의식,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모든 생각은 자기 본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바벨론하고 달라.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장관급까지 출세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 속에는 이 이방 나라, 세상 나라에서 장관이 됐던, 무슨 부동산을 했던, 취업을 해서 좋은 직장 가졌던,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최고의 대기업에 지금 떵떵거리고 생활 잘 되는 것,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관심이 없고 한문 없다. 주여. 주여.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인데 이방 나라들이 그 나라를 짓밟고,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짓밟고 신앙의 터전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목사들을 다 귀양보내고 사형에 처하고 성경을 다 불태우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서 그 느헤미야가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그 고관 대작의 모든 직분을 사표내고 왕에게 부탁하는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내 인생이 살아야 할 목표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은 가짜예요. 어쨌든 세상은 거짓이요. 그리고 잠깐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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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됐어요. 또 하나의 예화는 여러분들 자세히 잘 알아요. 이 갈릴리 형제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런 선민 의식이 너무 분명한, 사명감이 확실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한번 누구라고요? 다니엘. 크게 말해 누구라고요? 다니엘. 다니엘은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 성년식을 13살에 한다면 이 다니엘은 14살이 되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성경은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느헤미야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정책이 이제 유수한 사람, 자녀들을 어린이나 학생, 청년들을 뽑아서 자기식 교육을 해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관리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다니엘이가 왕궁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한문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먹지도 않겠다, 협상하지 않겠다, 그들의 습관에 빠지지 않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른들이 보기는 너무 애골쓰고 너무 이렇게 원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타협을 모르고 이제 옆 사람과 세상과 협상을 할 줄 모르고 너무 애골쓰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답답하다. 그러지만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사명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갈릴리 교회에서 또는 갈릴리 남북교회에서 이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협상을 해봐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막 그냥 요동을 치잖아요. 언제 뒤집어질지, 언제 깨질지, 언제 무슨 폭탄이 떨어질지, 언제 회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좀 붙잡고 계시니까 그렇지 가장 불안한 나라예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민족이 분단된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뿐이거든요. 이렇게 처참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내가 그 이스라엘에서 여러 번 갔었고 또 거기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기원전 606년에 이제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이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2500년 이상을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나라를 해방하고 나라를 찾은 것은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가 국회가 시작되고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한 것이 1948년이거든요. 1948년. 그 이스라엘하고 그 연도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들이 해방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2500년 만에 애국에 흩어졌던,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또는 걸어서 말을 타고 자동차를 타고 자기 본토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들이 1998년 사진을 내가 몇 개를 봤어요. 그들이 선전을 해야 국가 그 여러 기관 거리에 붙여놨는데 3000년 전에 나라를, 25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근데 어쩌면 2500년 만에 자기 본국에 돌아오니까 자기는 태어나 이스라엘이라는 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들어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동안 들어서 자기 나라를 찾았다고. 자기 나라를 찾았다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에서 두 손을 모고 막 땅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비벼요. 그거를 옆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그 사진이 많아요. 야, 그 이스라엘의 사명, 하나님의 선, 하나님과 약속 맺은 사람, 우리 같으면 세례받은 사람, 성찬식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되고, 이걸 우리는 일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본분이야, 내 본분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내가 제2의 탄생, 새탄생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은 분들은 남한에 온 것이 새탄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과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었느냐는 걸 이게 확실히 해야 그 다음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이루실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인데 이제 마찬가지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었단 말이야. 왕비. 근데 그때에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있어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하게 돼요. 하만이라는 사람과 정권 잡은 자들이. 그때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 동생 딸 되죠. 딸처럼 키우는데 말하는 거예요. 예, 봐라. 이때 내가 임금님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궁 임금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경호가 그렇게 센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 민족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참, 에스더 7장 3절이잖아요. 한 번 더 죽으면 죽으리다. 야, 이렇게 애골수 믿음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좋은 대학도 있고 직장도 많아요. 그리고 AI,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과학이라는 발달이 얼마나 지금 발전되는, 어떤 칩을, 손톱만한 칩을 원숭이 뇌에다 심었더니 원숭이가 사람 수준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로봇들이 나와서 얼마나 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몰라요. 그래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나게 발전하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텔레비, 라디오 키기만 하면 상품, 음식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거에 관계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의 재산은 한 번씩 다 여호와께로. 말씀, 기도, 찬양, 예배가 그거예요. 자, 북한에서 남한에 온 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보내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다까지 가야 나중에 휴전선이 열리고 압록강, 두만강이 열려서 북한에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그들이 그 어려운 장막 그리고 울타리를 뚫고 예수 이름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의 사명. 대한민국의 사명. 오늘 이거를 하자고 이제 이 내용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강대상 옆에다가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설치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 광화문에서 제가 이 지게를 지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전에는 행여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너무 좌파 세력이 심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많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이것이다. 그전에는 욕들을 많이 하고 경찰들이 많이 시비를 걸었는데 이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제 광화문을 걸어 다니니까 이걸 봐요. 그리고 이걸 읽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글씨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어제 그저께도 했는데 이 바람이 부르니까 이 국기하고 이 짐이 바람에 밀려서 내가 힘이 약해요. 여러분 뭐 먹을 것 좀 잘 먹여줘요. 그 작대기를 탁 짚고 섰더니 그래도 확 불어요. 옆에 나무를 확 잡았어요. 내가 쓰러지는 건 괜찮은데 이 짐이 쓰러지거나 파손되면 옆에 관광객과 그 관람자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바람은 안 부를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도 광화문에서 이걸 받쳐놓고 내가 성경을 읽거든요. 그거는 이 나이에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으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따라서보다 제2의 이스라엘이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는 고넬료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는데 그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인의 가정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고착된 게 아니라 이 사명이 바뀐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라고 하면 사도행전까지는 이제 주님의 사도들의 사역인데 로마서서부터 이제 뒤에 유다서까지 서신이라고 하는데 서신의 그 표제는 항상 로마인에게 또는 그 교회인들에게 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베드로 이방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독점적인 신앙의 주체가 그들이 이제 때가 끝났고 이방인의 때로 옮겨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로 그리스 헬라로 로마로 독일 프랑스 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데로 가고 영국으로 갔다가 이게 한 이제 400년 500년 된 거예요. 그것이 대서양으로 미국으로 갔다가 시계가 해가 움직이는 방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이 대한민국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참 신비하게 언더우드 아펜젤라 그건 천사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인천 제물포항에 예수의 복음을 두고 부활절 아침에 발을 들여놨어요. 이야, 대한민국은 그로부터 140여 년이 138년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진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스케줄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텔레비 라디오에서 이런 소리 할 줄 몰라요. 지금 2023년을 지난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원청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선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성경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치는데 그는 지나갔어. 지금 이 시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환한 불빛이 와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우수살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서운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친구 동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서운할 일도 있으나 내가 철야기도고 밤에 산기도도 하고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것은 광화문에 앉아서 얼마나 요새 춥습니까? 그 추운데 옷을 몇 겹씩 입고 앉아있는 것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노래한 거예요.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운한 건 다 떠나가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번 불러봅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그 대한민국은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써 있는 이 지게 위에 써 있는 이 글씨를 요약해서 영상에 비춰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국가, 제사장국가, 복음선교국. 복음선교국.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시대 대한민국은 시작.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국가, 복음선교국.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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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요, 텔레비전 나오는 게 아니요,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 교회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한 눈이 열린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 학생들이 춤을 췄는데 자꾸 눈물 날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미국을 간 적이 있거든요. 이 안승일 원사님도 간 적이 있었는데, 뉴욕 복판에서 지금 이렇게 옷 입고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난 이걸 하고 싶었어요. 벌써 20년 30년에.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 못하게 하잖아요. 북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박수 쳐주고 뭔가 통하는가 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선언하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내용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청년 학생,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는 80년 이상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다 했는데, 여러분 속에는 대한민국 안에 발을 붙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교회의 의자를 붙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 내용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시느냐. 우리가 가까운 이제 80년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1950년이니까 1983년 73년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나서 200만 정도가 죽었어요. 1천만 이산 가족이 돼서 남과 북이 완전히 아주 박살이 났어. 우리는 비극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역사를 다시 제가 눈을 열고 보니까 그 고통이었지만 죽음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명해 볼게요. 그렇게 비극적인 대한민국에 유엔에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파병 군사를 보낸 나라가 16개국이고 의료학품 인적 물적 후원을 한 나라까지 합치면 6, 70개 국가가 다 된다 그러는데, 그때 그들과 함께 들어온 게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감리교회에서 들어온 애국에 주로 미국과 카나다입니다. 선교사가 800명대고 다른 교단에서 장로교가 많죠. 약 2,500명이 돼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폐허의 상태에서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고 글씨도 모르고 국민소득이 60불도 안 될 때 그들이 다 건빵 가지고 오고 우유 가지고 오고 먹을 거로 의복을 가지고 오고 이 나라에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부터 6.25 이후에 한 70년도 안 돼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물 나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걸음을 걷지 않으면
적어도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 걸음을 걷지 않으면 주변에 없어요. 없어요. 이건 이 걸음을 걸어야 돼요. 한번 다시 합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소유. 시작. 하나님의 소유. 재산국가 복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 더 인쇄물에 다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역사의 비밀 한번 읽어봅시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을 참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 개인이나 민족이 복을 받고 승리했다. 미국은 짧은 역사지만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고 공산주의 하던 나라 이방인 나라들 바벨론 파사는 늘 망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 최대의 국가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3번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역사의 비밀을 가르친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대한민국 합시다. 대한민국. 이게 노래한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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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걸음을 걸으면 다른 교회가 세상적이고 친목회처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사명의식을 갖듯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이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실지 여러분과 제가 복덩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크신지 사람을 찾고 교회를 찾고 주의 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리고 말의 기운으로 호흡으로 나가도 홍해강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간의 침만 튀겨도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고민되는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운이 약간만 들어가도, 목사님의 능력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영역이 없어도 약간만 기운만 스치기만 해도 질병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애국가를 한번 불러볼 텐데 간절히 부르시고 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여러분 치료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우수살이 걱정, 근심, 상처받은 것 다 쓸어버리고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항상 대한 사람 대함으로 길이 보전하세. 제가 헌금 기도를 하고 아까 오 대한민국 부른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 딸이라면
진짜 용돈을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은데 나눠서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고맙고 이런 제목을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외롭게 혼자 광화문에서 기도의 단을 쌓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의 소유로 복음 선격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휴전선은 무너지게 하시고 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급기야는 중국 모든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놓고 중동을 지나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저희들이 수행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